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엊그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또 내일 모레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라 초등학생도 그렇게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구의 공정과 자전이 좀 빨라졌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1년이 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자어가 있잖아요. 유종의 미라는 단어입니다. 유종의 미를 한문을 이렇게 보니까 있을유, 끝낼 종, 조사지, 아름다울 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작한 일의 끝맺음이 아름답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시작한 일의 끝맺음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시작은 잘해도 끝이 안 좋은 것은 그거는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작은 조금 미흡해도 약해도 나중이 창대하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조금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유종의 반대가 찾아보니까 용두삼이 그래 있더라고요. 내가 인터넷에 유종의 미의 반대 그랬더니 용두삼이 그랬더니 용두삼이란 말은 뭡니까? 용으로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끝나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는 일이 우리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도 유종의 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 거기에 나온 사람의 주인공이 다윗이고 그 다윗과 함께 대립을 하는 자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 왕의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과 사이가 늘 이렇게 장인은 사이 죽이려고 돌아다니고 사이는 장인에게 안 죽이려고 피해 다니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의 이야기인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의 이스라엘의 첫째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왕인데 이 사람은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기스라는 사람이 주고 아버지군요. 이 기스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스. 그래서 어쩌면 기스는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 이재용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의 유대 나라에서 좀 잘 사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이 기스인데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집의 아들로.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도 그렇게 좋은 집에 태어났지만 사람이요 외모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21절 24절에 보면 얼마나 키가 컸는지 어깨가 하나 더 있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울의 어깨밖에 안 차요. 키가 막 장대하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용모가 빼어나고 또 겸손했다 그랬어요. 겸손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시작이 좋습니까? 예.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자살로 끝났잖아요.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화살을 맞고 이 전쟁이 너무나 치열했기 때문에 왕의 이 한 분을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 상처가 커져 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저런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죽겠냐. 칼을 빼라. 내가 스스로 죽겠다.' 해서 그 옆에 있는 자기 부하의 칼을 빼서 자기가 그냥 찔러서 죽어버립니다. 예. 이것이 바로 사울의 일생입니다. 시작은 너무나 부하고 크고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하게 인생이 마감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뭘 설명하느냐면요. 사무엘상은 우리의 신앙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작은 좀 미흡할지라도 마무리가 아름답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초라해요. 이 외모도 사람이 작아요, 작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정치적으로 힘을 쓰려면 뭔가 이 덩치가 커야 돼요. 왜 그러냐? 전쟁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전쟁용이 아니고 뭐냐? 찬양용입니다. 찬양. 조그만해 갖고 얼굴이 붉어 가지고 시 쓰고 찬양하고 이런 쪽은 잘해도 칼 쓰고 이런 쪽은 안 맞아요. 외모로 볼 때는. 그래서 8명의 아들이 이세에게 있었는데 다른 아들은 전쟁터에 보냈지만은 이 막둥이 놈은 쓸모가 별로 없으니까 목동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는 소나 먹이라." 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기스 집안에 가서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한 왕을 세울 것이다." 보내놨더니 첫 아들 엘리압은요 너무나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큰아들이 엘리압이거든요.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로다."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갑자기 사무엘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느니라. 나는 사람을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가 와도 아니다 그러죠. 셋째가 와도 아니다 그래요. 일곱째까지 다 가도 아니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 사무엘이 "또 있냐고 누구 하나." 했더니 "있기는 있는데 가는 왕이 아닙니다." "어디 있는데?" 그러더니 "지금 소목이고 목동 양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니까 우리 집은 그런 분이 없 그런 사람이 없는 모양이다." "아니다. 내가 걔를 만나 봐야 되겠다." 예. "다윗이 올 때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고 오면 내가 먹으리라." 왔더니 보니까 복dom하고 얼굴이 예쁘고 이렇게 생겼어요. 왕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습니다. 왕의 기름을 부으려면은 많은 사람을 모여 놓고 막 빰빠라라 울리면서 기름을 부어야 될 건데 예 막 가서 씻기나 했겠어요, 목동으로 왔다가. 갑자기 불러들였으니 외모가 뭐 꾸미기나 했었겠어요. 그냥 들에서 자고 거기서 먹고 했던 그 외모가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그리고 가족들 앉은 데서 그냥 기름을 확 부어 버립니다. 사울은요 온 사람들 앞에서 부었는데요. 이 다윗은요 온 백성 앞에 붓는 거 아니라 몇 사람 놔두고 기름 부었잖아요. 그것도 남도 아니고 가족들 모여놓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면요 역대하 28장 9절에 보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자리를 물려줄 때 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기록했느냐? "나는 평생 성전을 짓고 싶었다.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들 솔로몬이 나오면 가보고 지으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내가 못 이룬 이 업적을 네가 해야 되는데." 거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하냐면 "너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그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운 유종의 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 내가 평생 그리워했던 하나님, 내가 좋아서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예? 어느 목사님, 부흥회 큰 목사님이 부흥회 와서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목사 중에 가장 성공한 목사가 누구냐? 자기 자식이 목사 된 사람이다. 자식이 또 목사 되라고 한 그런, 예? 목사는요 대단한 목사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목회가 힘들면, 예, 아들 보고는 네 목사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 대부분. 예. 여러분, 내가 만난 섬겼던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들 보고 알고 섬겨라 그랬어요. 알고 섬기라. 이 알다는 말을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는 뭐냐면요, 경험하라 이 말이야. 체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예수 믿는 정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했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니까요. 오늘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만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식에게 만나라고 하겠어요? 내가 만나보지도 못한 하나님, 경험도 없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어요? 유종의 미는 어떤 사람이 신앙의 유종의 미냐? 내가 만났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식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생의 마지막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종의 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무슨 수기다고요? 민수기가 무슨 뜻인지 알지요? 예, 예. 영어로는 넘버스 이렇게 되잖아요. 숫자를 세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숫자. 그러니까 민수기라면 숫자 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민수기의 개요를 내가 잠깐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민수기의 개요. 자, 오늘 본문만 딱 설교해버리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오늘 본문이 이 11장에 기록되는가를 알면, 우리가 유종의 미가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민수기의 개요를 설명해 보면 민수기의 원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이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인데, 이것이 왜 민수기로 바뀌었냐 그러면 70인경이 나올 때, 70인경은 뭐냐 그러면 헬라어 번역 성경이에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70명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경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는 이제 광야에서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1장부터 7장까지 숫자만 세거든요.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계속 숫자를 세니까 보니까 숫자 세는 게 맞다 해서 헬라어 성경에는 민수기 숫자를 세도록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원래 민수기보다는 광야에서가 더 맞습니다. 이 민수기의 의미가 광야에서가 더 맞습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는 뭐냐, 광야에서 우리를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데가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는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생활이란 말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하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광야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뭘로 안 살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뭐냐? 민수기에서 일어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말은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말씀대로 훈련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것이 민수기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들도 민수기서를 통해 뭘 배워야 되냐면 변화를 배우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변화돼야 돼요. 말씀을 많이 먹을수록 바꿔져야 돼요. 누구와 닮아져야 되냐? 그리스도와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이 유종의 미를 거두자 했냐면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있는 주제인데요. 자, 민수기 첫 번째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뭘야 숫자 세는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론 공부의 이론. 우리가 실습하기 전에 뭘 배워야 돼요? 이론적으로 이론을 배워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이론 배우고 또 현장에 나가서 실습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성경은 뭐냐 그러면 먼저 민수기서의 1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신앙생활의 이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장 46절에 보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숫자를 세라. 세보니까 몇 명이냐 그러면요 60만 3,500명입니다. 몇 명이다고요? 60만 3,500명이 다 세보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세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는 뭘 써주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숫자를 세는데요. 이것이 뭘 이야기하냐 20세라는 것이 뭘 상징하냐면요 이제 내가 너를 십자가의 군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다는 군인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군인이 되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군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인데 1장 46절에 보면 출애굽 1세대가 몇 명이냐 그러면 60만 3,500명이에요. 이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여버립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26장 51절에 보면 다시 숫자를 또 세요. 누가? 광야 2세대를 세니까 거기도 보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60만은 똑같대요. 60만 죽여버리고 60만이 살아났습니다. 숫자를 세니까. 그럼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라고 하냐 그러면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출애굽 1세대를 뭐라 하냐 옛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 1세대가 뭐다고요? 옛사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광야 2세대를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새 사람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인 옛사람은 점진적으로 여러분 죽어 없어지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먹게 되면 이 옛사람은 기능이 없어지고 새 사람 기능이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19절로 21절에 보면 이 옛사람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분쟁과 다툼과 수군거린 것과 수술과 술 취함과 당 짓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옛사람 갖고는 여러분요 예수님 앞에가 칭찬 못 듣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은 자꾸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새 사람의 인격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모양임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양 데모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닮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나 모든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요 교회 크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담임 목사 유명한 목사로 만든 게 목적이 아니라 각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사도 예수님 닮은 것이 자기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장로님들도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광야에서 생활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1세대 다 죽어라. 말씀을 먹게 되면 1세대는 죽고 옛사람은 말씀을 먹으면 새 사람은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예. 그런데 안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복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돈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예수님 닮아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숫자를 계속 세다가 민수기 읽어보세요. 11장에 딱 들어오면 갑자기 뭐라 하냐면요. 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하더라. 자, 민수기서를 여러분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세요. 11장에는 악한 말로 이렇게 하고요. 12장에는 뭐냐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다. 말로 비방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13장, 14장에는 뭐냐면요. 현실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말하느냐의 이야기가 나오죠. 전부 다 말 이야기예요. 11장에는 악한 말, 12장에는 비방하는 말, 13장, 14장은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현상으로 말하더라. 이렇게 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요. 이 말은 큰 배의 키와 같아 가지고 그 큰 배를 사공의 작은 키 하나로 마음대로 움직여. 방향을 이리 보냈다가 저리 보냈다가. 그래서 이 혀를 여러분 혓바닥 한번 내가고 보세요. 꼭 배 뒤에 닷것이 생겼잖아요, 해가. 그래서 내가 닷을 뭘로 만드냐 혓바닥 보고 만들었다 생각해. 그것을 그냥 네모 반짝하게 만들 건데 꼭 혓바닥처럼 이렇게 쫙 혓바닥 빼놓으면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야 성경대로 배도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놈의 혓바닥을 움직이는 대로 그 배의 방향이 결정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말대로 내 인생의 방향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것은요 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에서 성도들은 몸이 바꿔질래 그러면 몸이 바뀌려 그러면요 성품이 바뀌려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혀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론 공부를 다 끝내고 10장까지 11장에 가장 먼저 말 안 바뀌면 안 바뀐다. 신앙생활은 말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유정예민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말이 바뀐 사람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현실적으로 말 안 하냐? 저는요 현실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안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잖아요. 자, 가나안 땅 현상을 보여줬어요. 현상을 딱 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12명이 가서 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은 뭘로 현상으로 보고합니다. 현상 그대로 큽니다. 그들은 견고합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봤자 우리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저들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네. 오늘 여기도 메뚜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메뚜기. 이 메뚜기가 뭐냐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고 나는 안 된다고 자꾸 혓바닥으로 계속 말하는 것이 메뚜기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메뚜기 신앙 되지 말고 밥 신앙 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맞다. 너희들 말이 현상으로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저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의 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기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더니 성경 마지막에 이 밥이라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메뚜기라고 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갔다. 말대로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수기
예? 14장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말로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예? 주먹으로 가서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 박살내.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유종의 미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수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요, 이 말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다. 진영을 태웠다. 이 불이란 말은 여기는 저주의 심판입니다. 악한 말을 하면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저주가 나와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 가서 기도했더니 불이 그쳤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다베라라, 불 붙었다, 이 말이 다베라라는 뜻입니다. 나는 우리 수정교회에 저주의 불이 붙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불이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주의 불이. 이것이 뭐냐면 유종의 미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예. 신앙생활은 말싸움이에요. 내가 마귀를 시키는 대로 말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 시킨 대로 말할 것인가는 이게 누가 결정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수련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이 봤을 때 아이 저 교인들은 현실적으로 안 사네, 아니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야지 왜 저 된다고 저럴까. 예? 그렇게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날 보고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하니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싸움은 어디냐? 현실을 볼 것인가, 믿음을 볼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요소에다가 믿음의 능력을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다가 던져버릴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 바뀌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세계 다이아몬드의 90%를 유대인이 가지고 있고, 미국 경제요 유대인들 겁니다. 미국 유대인들이 돈 빼버리면 미국의 모든 은행은 수도비예요. 왜 미국이 막 이스라엘에다가 막 시킨 대로 다 퍼다 줍니까? 무기를.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됐지만은요, 유대인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미국의 나라는. 왜? 그 유대인이 왜 그렇게 막강한 힘이 있어요? 말 때문입니다. 내가 조사해 보니까 탈무드를 좀 연구해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요, 자식을 키울 때에 영어 수학을 안 맞춰, 영어 수학.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요, 이 마귀 문화가 뭔지 아세요? 영어 수학 잘하면요, 다른 과목 못해도 공부 잘한다 그래요. 아무리 씨름 잘해도요, 영어 수학 못하면요, 못 온대, 공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영어 수학 잘하는 것이고, 예.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기 아들이 공부는 꼴등이야. 뒤에서 항상 1등, 뒤에서 항상 1등이야. 글로 쓰는 거는 빵점이에요. 근데 뭘 잘하냐? 싸움을 잘해. 하다 싸움만 했다면 1등이야, 얘가.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야,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다.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업 잘하는 게 아니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해. 너는 돈을 엄청나게 벌 놈이야.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 하니까 애가 기가 안 죽는 거야. 영어 수학 못해도, 그래 나는 공부 이건 못해도 너희 공부는 공무원이나 해가 돈 많이 벌어. 나는 사업을 해가지고 막 세계 제일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애가 속에 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요, 얘가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사업을. 왜?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나는 사업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다. 이렇게 들으니까 기가 안 죽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우리 대한민국은요, 미국과 카나다에 가면요, 의사, 변호사 이런 데가 집중되어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요, 다문화의 최고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러냐? 부모가, 예, 영어 수학만 잘하는 거 아니라 네가 잘하는 거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미술에도 1등, 노래도 1등, 뭐 싸움도 1등, 막 이네들이 가서 다 1등 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요, 유대인들이 합해버리면요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한쪽에만 치우쳐 있어갖고 안 돼, 해결이 안 돼. 왜 그냥 영어 수학에 너무 집중시키고 그래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우리 수정교회가 여러분요 세계 제일 큰 교회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이거 목사님 창원에서 뭐 해서 그런 일이, 딱 우리는 뭐 창원 딱 들먹이면서 안 된다고 딱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 될 소리를 좀 하고 설교하지. 아니 세계가 든데 세계에서 그럽니까? 예,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제 우리는 현실에 딱 몸이 뱉겨 있어요. 말은 여러분요 세금 내라 안 합니다. 말한다고 여러분요 세금도 많이 내랍니까? 아니면 뭐 딱지를 끊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수정교인들은 믿음으로 말하세요. 예. 무엇이든지 할 때에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말하기가 쉬워요. 믿음으로 말하기가 더 어렵다니까요. 제가 말은 하지만 실제 나가서 현장에 가보세요. 바로 지금 부엌에 가면 또 이상한 말이 나오게 됐어요. 예. 금방 설교 끝나고 했는데 내려가면 실습장에 가보려면은 이론은 아멘 해놓고 실습 보면 악한 말로 막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10장부터 1장부터 10장까지 그런 많은 시간 동안 말 잘해라 했더니 실습장에 딱 나가니까 악한 말로 말을 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요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도 수정교인들이요 우리 말로 성공하십시다. 오늘이 지금 마지막 주일이네. 오늘이라도 좀 좋은 말 좀 하십시다. 오늘이라도 여러분요 복된 말 좀 하십시다. 오늘이라도 옆에 있는 요 가족에게 진짜 네 잘됐다, 너 하나님 백성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로 힘을 실어주고 믿음의 말로 여러분 능력을 실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에